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거룩한 주일입니다. 어린 소녀의 효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죠. 감사만큼 정신 건강과 영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행복론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면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귀한가 하면은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감사하면 이렇게 된다, 감사하면 저렇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감사해서 나빠진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면 다 좋아진대요. 여러분, 감사해서 다 좋아지는 분들 되시길 바라요. 가정도 좋아지고 개인도 좋아지고 직장도 좋아지고 삶도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결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상이 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감사한 일도 있고 불평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든 일이 다에게 다 유익이 되셔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대요.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나 내가 생각하는 안 좋은 일도 다 나에게는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안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안 좋은 거지 나중에는 이게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2021년도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일을 감사로 바꾸고 감사로 승화시키는 그런 정말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우울한 감정 이런 것도 이게 다 나를 위한 거구나. 내게 아픈 그 기억 이것도 나를 위한 거구나 라고 해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그 신시내티에서 블록터 갬블 비누 회사가 있는데, 이것을 설립한 사람이 할레이 브록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어느 날 직원이 비누를 만들다가 시간을 적당한 데를 잃어버려가지고 비누가 그만 잘못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비누가 잘못 나왔어요. 그 비누를 이렇게 물에다 담궈 보니까 비누가 이게 불량품이 돼가지고 둥둥 뜨는 거야, 비누가. 그래가지고 이사회가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손해를 누구한테 책임을 지워야 되느냐, 그리고 의논하고 있고 난감해하는데 이 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비누가 잘못 나와서 불량품이 나와서 물에 비누가 둥둥 뜨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무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있는 줄로 믿는데 제가 미련해서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불평할 것을 가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하려니까 한참 하나님 앞에 두런두런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감이 자기에게 딱 오더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비누가 물에 잠기는 것, 물에 가라앉는 것보다 비누가 물에 뜨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비누가 목욕탕에서 밑에 가라앉는 것보다 비누가 물 위에 둥둥 떠 있으면 어디 있는 줄도 알고 참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상품화해가지고 세게 내놨더니 세계에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어마어마한 대그룹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비누가 있습니다. 그 비누가 무슨 비누인가 하면 아이보리 비누라고. 아이보리. 여러분 아시죠? 그거는요 물에다가 싹 집어던지면 둥둥 뜨는 거예요. 가라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굉장한 역사를 만들어온 비누로 기록되어진 비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것은 내게 큰 영향을 미치는 좋은 역사가 있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이나 그런 어떤 영감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영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이 보이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를 다스리는 그 업계를 완전히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일은 이 일뿐만 아니라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갖다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60년대, 70년대의 하늘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가면서 그럽니다. 야, 이런 하늘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런 세계 다시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야, 하늘의 구름이 저렇게 아름답다. 하늘이 저렇게 파라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야, 이거 유럽에서나 볼 수 있는 하늘이었는데 여기서 본다. 야, 이 효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려다보니까 하늘이 맑고 구름이 이쁘고 하늘이 청청하고 그리고 햇빛이 막 맑으니까 아파트도 이뻐 보여요. 낡은 아파트도 그렇게 이뻐 보여. 지나가다 들판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워. 하늘이 좋으니까는 땅이 다 좋아. 하늘이 열리니까 땅의 은혜가 다 열려. 할렐루야. 그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이 결정하는 거구나. 땅이 하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땅을 결정하는 거구나. 빛이 아름다움을 결정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늘이 아름다우니까 집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들판에 나가다가 여러분 곡식을 봐도 하늘이 막 우중충할 때는 곡식도 그냥 이쁘질 않아. 그런데 그냥 하얀 벼 이삭이 어떻게 그냥 빛이 나는지 그냥 반짝반짝 연그러서 그냥 보석 같아. 여러분 지나가다가 냇물이 흘러가는데 여기 여러분 우리 안양천만 가가지고도 그냥 그 물이 어떻게 이렇게 맑은지 그냥 아름다워. 그냥 소리조차도 또록또록또록또록 소리나는데 얼마나 그렇게 청하게 아름답게 하는지. 야, 예전에는 안양천에 가다가 그냥 막 냄새가 나고 그러면 아휴 죄 많은 내 인생 저렇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요즘은 그냥 안양천이 맑으니까 그냥 맑은 소리가 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내가 저렇게 됐다 이렇게 그냥 그게 받아들이죠. 저거 그냥 내가 지나가니까 저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간 줄 알고 저렇게 물소리를 내면서 그냥 노래하고 찬양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지난번에 그냥 안양천이 들어올 때는 그냥 내가 들어오니까 저놈의 천도 더럽다 그냥 얼마나 그 생각. 하늘이 아름다우니까 그냥 땅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땅이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니까 사람도 아름답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까지도 밝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로 모르게 찬양이 내 속에서 노래가 흥얼거리게 나오게 되는 놀라운 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긴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외에 모든 건 다 좋아진 것 같아. 할렐루야. 이런 하늘과 이런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언제 우리가 감사하겠어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여러 번 파도처럼 밀려와도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하라. 자기밖에 보이지 않고 자기 내면의 세계만 보이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은혜를 끌어안고 한 1년만 살면 사람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없어. 병이 다 떠나갈 줄로 믿어요. 근심, 걱정, 탄식, 아픔, 상처받은 거, 원망스러운 거, 불평하는 거 이런 거 끌어안고 한 1년만 살면 안 걸리는 병이 없이 다 걸릴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뭐야? 내가 도대체 근심 걱정을 끌어안고 잠자리에 들면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근심 걱정 끌어안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아픈 상처 끌어안고 1년 살고 2년 살고 10년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쫙
쪼그라들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끌어안고 자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끌어안고 밥을 먹고 감사한 것을 기억하고 노래하면서 한 10년만 살면 인생이 확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마음이 펴지니까 말이죠, 얼굴도 펴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말이 사이사이 콜라겐이 들어가가지고 다 뺑뺑해지고. 콜라겐은 내가 하는 얘기야.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냥 뭐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그냥 5만 가지 근심은 다 하고 일어나지 않은 것까지 끌어다가 근심으로 속에 꽉꽉 채우고 그냥 그러고 살면 인생은 멀지 않아 다 지옥같이 바뀌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주신 것 생각하고 그거 기억하고 고마웠던 일들이 내 인생을 이끌고 다니면 다 고마운 일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이에게 감사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원망으로 감사를 못 만들어. 불평으로 절대 기적을 못 만들어요. 우리는 왜 불평하느냐? 우리는 감사한 일로 바꿔지라고 불평하거든. 왜 한숨 지느냐? 노래하게 해달라고. 아휴, 그건 뭐예요? 노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한숨 소리로 노래 못 만들어요. 여러분, 노래에 한숨 소리 들어가는 노래 봤어요? 아휴, 찬양하라. 안 되는 거예요, 노래가. 아휴,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노래가 곡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올라가야지, 할렐루야. 마음이 막 올라가야 돼. 감사하다. 막 이렇게 끝이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아멘 신앙 가지시기 바라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여러분 그 내가 끌어안고 안 되는 거 끌어안고 원망스러운 거 끌어안고 상처 끌어안고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다가 찌그러지는 성도 되지 말고, 감사한 것 가지고 끌어안고 고마운 것 가지고 끌어안고 하나님 주신 은혜 끌어안고 소망 끌어안고 살다가 10년 만에 피고 5년 만에 피고 20년 만에 활짝 피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 노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분들이 7명이 돼. 근데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세미나를 우리 노회가 하는데 저한테 1시간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가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얘기 했어요. 목사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은혜 받은 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은혜 받을 자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을 자로 사는 사람은 늘 힘들어. 은혜 받을 자로 사는 사람은 늘 가난해. 은혜 받을 자로 사는 사람은 성도들이 그 옆에 와서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아. 왜? 목사님도 아직 은혜를 못 받은 거니까. 은혜 받을 자니까. 맨날 뭔가를 구하고 맨날 뭔가를 찾는 사람 옆에서는 힘들어. 그런데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목사님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 받은 은혜가 있으면 줄 게 있어.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눌 게 있어. 받은 은혜가 있으면 축복이 있어. 목사는 누구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분들이요. 은혜를 받은 분들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신앙, 은혜 받은 신학, 은혜 받은 철학, 은혜 받은 신념, 은혜 받은 이념, 은혜 받은 학문, 이것을 만들어야 돼. 그랬더니 다들 7명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멘. 한 사람이 가만히 있길래 적어요 좀. 그랬더니 적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는요, 은혜 받을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종교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받은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 받은 종교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령의 세례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은혜 받을 것을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예배가 기독교 예배입니다. 여러분, 절간에 가서 불공 드리는 것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불공을 드립니다. 공양미 300석을 갖다 드리는 것은 눈을 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양미 300석을 가져오는 것은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불공 드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사람이기보다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감사가 감사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고마움이 더 큰 고마움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능력이 우리를 이끌고 다니는 한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아픈 기억이나 상처의 기억이나 이런 것을 끌어안고 살면서 그것이 마귀의 통로가 되고 질병의 통로가 되고 그것이 이혼의 통로가 되고 그것이 갈등의 통로가 돼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사를 끌어안고 살면서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고 기적이 기적을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는 산파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도 부탁했지만,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번에 내일 모레 함의 노회 개회 설교할 때도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목사님들이요, 은혜 받을 자로 살지 말고 은혜 받은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가 세상을 살립니다. 은혜 받은 자가 세상을 치유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번 노회 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나비는 다 아시죠? 나비는 흰나비, 노랑나비, 어서 날아오너라, 가을자요. 나비 효과라고는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있었던 아주 작은 변화가 세월이 지나면서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가 하면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저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 미국의 텍사스에까지 도착할 때는 토레이도를 만들 정도로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낸다. 이 나비 효과의 효과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한 소녀의 효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처럼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나라를 구원하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 그 나라의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정말 위대한 장군, 그런데 그의 갑옷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병이 걸려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나아만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겉은 멀쩡한 것 같으나 현대인들의 속은 치유할 수 없는 나병이 걸린 것처럼 썩어 들어가는 것이 현대인의 사람의 모습이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 모습이다라고 나병 환자인 나만을 통해서 우리들의 현대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근심은 끝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하 그리고 웃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속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온 집안의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누가 들어왔는가 하면은 여러분, 유대 사람, 히브리 사람 소녀 하나를 잡아다가 그 집에 종으로 살았는데, 이 어린 소녀가 말이죠,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는 종으로 끌려와서 그 집에 시녀로 사는데, 종으로 끌려올 때도 뭘 끌어안고 종노릇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안고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시녀 노릇을 하는데 무슨 시녀 노릇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안고 시녀 노릇을 하네.
그러니까 그 집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주인 양반께서 사마리아에 계셨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주인이 왜? 사마리아에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선지자님 앞에 계시면 선지자가 그 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야, 여러분, 내가 종노릇해도 뭘 끌어안고 종노릇해? 하나님을 끌어안고 종노릇해. 내가 좌로나 우로나 어디를 가도 누구랑 함께 있어?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 사람은 기적을 만듭니다. 그 사람은 능력을 만듭니다. 그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생기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소녀가 말이죠, 종노릇한 사람이, 끌려온 사람이, 집에 갈 수도 없는 사람이, 환경은 종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천국이야. 마음은 능력이야.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야. 내가 포로됐다, 그 한을 끌어안고 살질 않았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세상 속에 얼마나 한을 많이 끌어안고 사는지 몰라.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뭐라면 화풀이를 못하니까 속에 화병이 걸렸어, 여자들이. 그러자 뭐 정말 일만 해서 주먹대기 같은 게 막 치밀고 올라와가지고 그냥 숨도 못 쉬어. 누가?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아이고, 주먹대기, 적대기 같은 게 이렇게 올라와. 말을 다 못하니. 예전에 여인네들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를 끌어안고 살면 인생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요, 포로 됐어요. 남의 집에 종이 됐어요. 그런데 상처를 끌어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스러워, 하나님의 권능을, 선지자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병을 향해 말합니다. 누가 나병을 향해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소녀가 나병을 향해 말합니다. 선지자 앞에 있으면 나병은 깨면 안 된다. 나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예배 앞에 있으면 실패한 것은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마음의 은혜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감사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 마음의 축복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 여러분들은 무엇을 끌어안고 잠을 주무십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십니까? 한숨을 끌어안고 한 1년만 살아봐요. 되는 일이 없어. 원망을 끌어안고 한 3년만 살아봐. 다 무너져. 감사를 끌어안고 은혜를 끌어안고 3년만 살아봐요. 다 살아나. 찬양을 끌어안고 1년만 살아봐. 안 되는 일이 없어. 소망을 끌어안고 10년만 살아봐.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태도가 참 중요해요. 우리는요, 똑같은 어둠에 있어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동굴로 들어간 게 아니야. 우리는 터널로 들어간 거지. 어둠은 똑같아도 터널은 끝이 있고 동굴은 끝이 없어. 우리는 터널에 들어간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끝이 보인다고. 왜? 우린 터널이니까. 터널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터널은 지나고 나면 며칠 갈 거를 단순간에 빠져나오는 거야. 터널은. 여러분, 3일 걸릴 인생을 하루 만에 나오는 거야. 터널은. 이번 역사를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 소녀의 언어가 한 소녀의 가슴에 무엇을 끌어안고, 한으로 따진다면, 원망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들판에서 붙잡혀 와서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끌려와서 남의 집 나라 남의 나라에 와서 호련단신에 와가지고 종노릇하는 한이 맺힌다면 이 여인만큼, 이 소녀만큼 한 맺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한으로 자기를 다스리지 않고 은혜로 자기를 다스렸어.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한으로 원망으로 자기의 인생을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고마웠던 일들로 다스리고.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토레이도처럼 큰 바람이 돼서 기적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이 소녀 보니까 은혜의 씨를 뿌려. 은혜의 씨를. 왜? 은혜가 가득하니까, 씨가. 은혜의 씨를 다 뿌리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 주변이 그냥 은혜로 꽃이 피고 그냥 은혜의 군락이 막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여러분 은혜 받아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죠. 그 가정이 다 무슨 가정돼? 예수 믿는 가정돼. 왜? 씨를 자꾸 은혜의 씨를 뿌리니까. 은혜의 씨를 자꾸 뿌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처음엔 안 변화되는 것 같은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렇게 완악했던 전준희 씨, 이구순 씨도 변하더라고. 이구순 씨가 누구냐? 저 양평에서 사는 정동천 목사의 어머니야.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그러던 어머니가 막내 아들로 인해서 계속 은혜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이게 곡을 모르니까 이제 한글을 놓고 이제 찬송가만 봐.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긴 받기를 원하네. 모든 노래가 다 똑같아. 찬송가가 다 달라. 또 새거 사드리면 또 앉아가지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다 그렇게 불러다. 그래도 이게 은혜 씨를 계속 뿌리니까 어머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권사님이 돼요. 그러고 돌아가시. 여러분,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내가 은혜 씨를 품고만 살면 반드시 이겨. 반드시 잘 돼. 안 되는 일이 없어. 오늘 이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한으로 자기 인생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기를 다스리며 사니까 나아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나아만이 아람 나라를 변화시키고, 놀라운, 이게 토레이도 역사 아니겠어요? 날개짓 하나가 텍사스에 도착할 때에는 토레이도를 일으키는 큰 바람이 되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의, 이 어린 소녀의 한이 아닌 은혜가 나아만을 변화시키고 아람을 변화시키고 나아만 장군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아만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으로 자기 인생을 이끌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기 인생을 다스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며 새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소망은 우리들의 것입니다. 아직 낙심할 때는 이릅니다. 아직 절망할 때는 이릅니다. 아직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직도 구원의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무엇으로 다스려 가느냐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남은 여러분의 삶을 한이나 원망이나 상처로 다스리는 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감격으로 이끌면서 여러분이 사는 자리를 예수의 자락, 축복의 자락으로 만들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말씀 나가면서 칠 필요 없어요. 시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